여러분, 2000년 전에 말이죠. 정말 두려움에 꽁꽁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바꿀 만큼 담대한 증인으로 변신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바로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마치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어떤 느낌도 없는 그런 순간이요. 성경을 펴도 글자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때 말이죠. 요즘 세상은 정말 소음으로 가득 차 있죠? 스마트폰 알림을 쉴 새 없이 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정말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운데 정작 우리 마음속은 더 깊은 침묵, 어쩌면 외로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모든 소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이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들은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아마 깊은 불안감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뒤바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이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마치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두려운 산 위에 계셨고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더 이상 딱딱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셨을 때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인류의 소통과 연합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면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부터 서쪽 로마와 아프리카까지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 거의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말을 똑똑히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뭘 들었길래 이렇게 다들 놀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나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타 메갈레이아 투 테우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그 전체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그림이에요.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언어가 뒤섞이고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은 정반대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니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언어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목적과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하던 사람에서 직접 말하는 사람으로, 두려워 숨던 사람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는 대변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일 전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겁쟁이들을 이렇게 영웅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즉 파워를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이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영적인 공식을 보여줘요. 3단계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둘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셋째, 그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똑같은 초대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순절에 15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열방에게 다가가길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들,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2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는 매일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딱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때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귀로 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